고린도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세요. 그죠? 모든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집안에 불행한 일이 닥치면 오늘 부활절 같은 날 안 기쁠 거 아니야. 그죠? 내 마음에 집안에 불행이 있어. 그러면 주님이 부활한 날이 기쁨으로 막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건 내 마음에 의해서 기쁨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마음에 별일 없으면 부활절이다 그러면 엄청 기쁘다고 생각하고 막 즐겁게 붕붕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은 참 기쁨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집안에 이렇게 불우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부활절을 맞으면 더 기쁠 거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평상시에도 불행이 닥쳐도 마음에 여기서 그러잖아요.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행해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야.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그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면은 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돼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은 이제 주님이 부활한 것만 기뻐해서 들떠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가 그러는 거죠. 그죠? 주님이 부활했다. 머리가 이게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돼. 그게 기쁜 거야. 오늘 같은 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집안에 불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누가 너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부활절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늘 이렇게 마음 자체가 너무 걱정이 돼. 불안해. 이거는 부활을 마음으로 못 느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 마음이 부활절은 그냥 이게 부활절이 있어요. 그죠? 초실절이 그냥 있는 거예요.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지금 형편이 안 좋아도
부활절의 이 날에 내 마음이 형편은 안 좋아도 내 마음이 기쁜가 이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형편이 안 좋은데도 내 마음이 참 기뻐. 그러면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거든요. 형편이 안 좋은데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형편이 안 좋으면 원래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려운 일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부활절 그냥 기뻐. 이러고서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부활절에 내 마음도 부활했는지 알려면 형편이 안 좋을 때 내 마음이 안 좋은 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해.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인 거고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근데 우리는 육체가 부활했다는 거 기뻐하는 건 육체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나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평안하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너무 평안해. 그게 바로 부활된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는 1000년이 하루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6000년이 지났어요. 6000년. 그러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됐어요. 그죠? 그럼 7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편히 쉬는 날이 안식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편히 쉬는 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 맞아요. 근데 주님이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날은 7일 다음에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8이라는 숫자. 8이 더 완전한 거거든. 예수님의 숫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 말씀을 지킬까 하면서 7일 날은 토요일 날은 대부분 집에 계시면서 이게 좀 이게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쉬랬잖아요. 그죠? 뭐 세상을 향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미국에는 토요일 날 일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무조건 쉬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쉬는 걸 통해서 육체가 즐겁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것보다는 내가 육체가 원래 한계가 6일이에요. 6일. 6일 동안에 일을 해야 돼. 뭐 집을 위해서 일을 하든 뭐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든 일을 하지만 7일 날 일을 하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규율을 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인간은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해서 열심히 많이 일하면 사람이 과로가 돼서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6일만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7일째는 웬만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그치만 왜 7일 다음에 8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냐. 8은 하나님 예수님의 숫자예요. 888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날을 8일이 째니까 우리는 그래 안식일은 육체를 위해서 쉬고 8일째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앞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거는 뭐 부활한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좋죠. 그죠? 오늘도 부활절 원래 8일째 되는 날도 부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한국에서는 일요일이다 그러지만 이제 원래는 부활한 날이라 그래서 그 부활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일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주일날만 잘 지키면 된다가 아니에요. 안식일도 쉬고 6일 그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7일째는 대부분 몸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8일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주일날을 지켜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7일째 몸을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몸은 원래 6일밖에 일하게 돼 있고 7일날 안 쉬면 고장나요. 몸을 위해서는 안식일은 꼭 쉬어야 돼요. 그리고 8일째 주일날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루 더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8일째는 예배 드리는 거는 참 귀한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7일도 안 쉬고 8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지킨 사람이 신약을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왜 구약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은 나 외에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쭉 있잖아요. 그 안에는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도 있어요. 네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별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안 하는 게 구약이에요. 행동으로.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너무 잘해요. 십계명 다 잘 지켜요. 근데 이제 뭐 타락한 현대인들은 안 지키지만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엄청 지켜요. 전쟁이 나도 안식일이니까 거기 안식일을 지켜라 있거든요. 목숨을 이렇게 끊어가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가 안 믿어져서 십계명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십계명을 너무 잘 지키는데 마음속에서는 조금 미워하고 마음속에서는 이제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해서 빛으로 부족한 거 좀 발견하는 게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서 영성을 해야 돼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뽑아다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라 갖고 부족한 걸 발견하게 하는 게 그게 옳은 순서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대부분 안 지키는 사람이 온 거예요. 안 지킨다는 게 나는 지키는 것 같으죠, 그죠? 근데 안 지키는 거 있거든요. 뭐 나 외에 이제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편 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식 섬기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다 거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 조금 섬길지 몰라도 어떤 것도 동상은 안 만들고, 근데 천주교인들은 동상 만들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 육으로 지키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유대인이 왔더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 거기에 나온 거 다 지키는데 거기는 11조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네 목숨도 하나님 거, 네 물질도 금도 은도 다 내 거다. 근데 너도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은 반드시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10분의 1은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에 써 있는데, 내 이웃 거 훔쳐도 범죄한 건데 하나님 거 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에는 11조도 의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내가 안 지키는 사람 투성이잖아, 그죠?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이게 안 지킨다고요, 그죠? 지키는 사람 지키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영생 얻으려면. 그러면 기본적인 거가 그거예요. 이제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그리고 8일째는 이제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자체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신약으로 나가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주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7일째는 몸을 위해서 쉬고 8일째는 예수님과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그때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예요. 그거 뭐 진짜로 다 한다니까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서 다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마음속에서 내가 다 주려니까 시험이 드는 거야. 탐심 때문에. 그럼 영생 얻기 위해서 다 주라 그랬으니까 다 버리고서 가는 사람이 이제는 얼마나 이게 내가 고달프겠어. 이제 돈 하나도 없으면 고달프잖아요. 이게 고달픈 삶 속에서 난 무시해. 그럼 내 마음에서 막 그동안 안 무시하다가 무시당하니까 마음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걸 마귀로 발견하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 자기 가진 거를 탐심은 있지만 그걸 줄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속쓰리겠어. 내 거 버릴래니까. 그거 속쓰린 그 마귀를 발견하고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계속 와라.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십계명 다 지키고 전 재산 다 팔아서 무시당할 때 입 다물고 계속 가는 사람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사탄이 많으신 분이 왔어요.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안 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살다가 그냥 이게 삶에 지쳐서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시고 이제 뭐 많이 이제 사단이 많이 있는 분들이 오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구약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마음의 마귀를 밝혀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십계명도 지금도 못 지키는데 마귀는 무슨 수로 밝히겠어요. 그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서 내가 마음에서 탐심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구나. 요거를 마귀로 밝히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쏙 빼놓고 이제 주님 바라보고 마귀 밝히는 거야.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구약의 완전함이 아니잖아요. 구약은 육체로 그냥 내 거 아까워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자 청년도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하고 유대인들 십계명 지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굴 칭찬하겠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킨 사람을 칭찬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만 더 해라 그러지. 그죠? 구약을 지켰으면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네 마음에 찌꺼기 있는 거 발견하고 온전하게 해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11조를 했는데 온전한 거는 뭐냐면 조금 아까워. 그럼 아까운 건 마귀니까 아까운 마귀를 이렇게 잡아내고 빛을 채우면 안 아까워져요. 안 아까운 마음으로 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1조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했는데 내가 쓸 돈이 너무 이제 부족해.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 라는 그 마음 자체를 마귀로 밝히고 온전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마귀를 잡아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다 지킬 수 있는 게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 그 11조는 하고 말아 그냥. 그치만 조금 큰 돈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내요. 왜냐면 땅 팔았어. 그럼 그거에 대한 11조가 크잖아요. 그럼 안 내잖아요. 그리고 집 팔았어. 그럼 집에 대한 11조 크잖아요. 작은 돈은 뭐 100불, 200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10,000불, 20,000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 말씀하고 틀린 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철저하니까. 근데 그냥 어쨌든 이게 작은 거는 잘 하지만 큰 거를 할 때는 못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조는 내 거라 했는데 훔쳤으니까 도둑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은 천국에 못 가요. 그죠? 임종회개하면 갈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또 잘 돼야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아서 구약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려다 영성했으면 잘 됐을 거야. 그죠? 예수 믿게 해서.
근데 구약은 전혀 할 마음이 없어. 여기 오셨던 분들도 그 십계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안 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거야. 이제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큰일 뭐 이런 거는 이제 말을 안 해. 왜냐면은 이제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사람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자세는요, 이게 자기가 주님께서 하라는 거, 구약에서 말한 거를 잘 지키면서 이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서 부족한 점을 골라내서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잘 안 하고 주님 온다 주님 온다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제 자기도 편해지는 거야. 주님은 오는데 안 오면 그만이지, 그죠? 주님 온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얘기하면 더 찔리는 거야. 왜냐면 구약을 하고 신약으로 가려면 마귀를 밝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려니까. 근데 그게 이제는 그러잖아요. 과부의 두랩돈은 왜 과부 얘기를 했겠어, 그죠? 없어도 자기 거가 있으면 내라는 거예요. 그게 1불이든 10전이든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들을 많이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안 내시는 분들은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조금 이제 도덕성이 있고 정직한 사람은 또 메일로라도 보낼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거예요. 변동상이 없어요. 구약에 말씀한 거를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주실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 때 그분들은 나중에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유대인보다 나 이러면서 살잖아, 그죠? 근데 내 몸은 자유자재로 너무 못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욕심 부리고 나쁜 짓 하고 막 살다가 예수만 믿은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천국 간다는 말은 없잖아요. 네가 십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러고서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뺨 맞고 이제 그런 길이다. 그래도 따라올래? 그러면 따라가면은 그거는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뭐 하려고 돈 다 버리고 뺨 맞고 주님 따라가겠어요,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 신약으로 갈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구약은 안 하고 신약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신약만 하려고 그러잖아.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죄를 밝히려니까 조금 밝혀. 근데 구약을 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입 다물고 이렇게 자기를 보려고 그러면 많이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안 한 거는 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 영이 성장되면 내가 온전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들어오면 온전해지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들어오면은 온전해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마귀를 밝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약을 지키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를 밝혀도 그냥 이렇게 겉핥기로 밝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에서 6일 지났으니까 6,00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7일은 안식해야 돼. 안식은 우리가 사탄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7일 그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마치 천년왕국의 한 1,000년만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났으니까 7,000년이 한 개 남았다. 하루 남았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꼭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으잖아요, 그죠? 근데 중세 시대 때도 주님이 오실 만한 징조는 많았어요. 왜냐면 흑사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청소하는데 그 병균을 옮길까봐 청소도 잘 안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하잖아요. 병원 침대를 다 걷어다가 소각장에다 태운다니까요. 왜냐면 병균이 전염이 되잖아요. 흑사병 같은 거는. 그렇게 한 시대도 그 처녀들이
대부분 15살, 17살 되면은 수녀원에 가요. 왜냐면 이 세상이 곧 끝날 거니까. 이 전염병이 있는 거 보니까 주님 곧 오시고 끝날 것 같다라고 그 사람들도 믿은 거야. 그래서 수녀원에 다 들어갔어요. 처녀들이. 왜냐면 끝나는데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흑사병이 심할 때는 여자분들 처녀들이 다 수녀원에 갔어요. 왜냐면 거기서 좀 있다가 이제 주님 오면 가려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언제나 오실까 하다가도 갇혀 있으면 뭐 큰 죄 안 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신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1등으로 일어나는 거야. 나보다도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먼저 1등으로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휴거나 우리 휴거나 똑같은 동등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 시대의 흑사병 때문에 휴거를 준비한 거고 우리는 지금 6,000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더 확실한 거예요. 그죠? 6,000년이라는 그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세월을 잊지 말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안식하는 1,000년이에요.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1,00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이제는 초실절, 부활절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50일 되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도 오늘도 우리 그냥 이렇게 하늘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회개하라고 주님이 21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죠? 6일이 지나면 7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조금 더 시간을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 연기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기됐다고 그 말을 하면 또 안 믿어. 왜냐면 계속 온다고 그러다가 안 오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 왜 그때 안 왔냐? 그럼 너 회개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또 그거에 순종해서 회개 더 잘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5년 전에 오셨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갓난아기로 간다 하는 거는 이제 영원히 그 갓난아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5년이라는 세월 속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영이 성장됐어. 조금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왜 안 하냐, 또 언제 또 오냐 자꾸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들 자꾸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비웃지 않는가? 나도 보면은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려운 일 딱 터지면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이게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불안하고 막 이래. 그러면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게 마음속에 마귀가 불안함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걸 보니까 주님 만나기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요 정도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근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3일이면 되거든요. 3일이라는 시간이 고통 속에서 내가 잘 주님 붙잡고 견디면 주님을 만나고 가는 거가 진짜 회개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가면은 너무 좋겠는데 5년 전에 오셨으면 어느 세월에 만나겠어. 그죠?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신 거를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회개가 덜 됐으니까 회개를 제대로 해야지. 급하니까 6일이 지나고 7일째 안식년으로 7,000년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회개를 하라고 주시는 시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면 회개하라고 주는 시간이라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 이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뜻으로 다 계속 연장을 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살기 때문에 6,000년이 지나고 21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회개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내가 해야겠다. 진짜로 오실 때까지는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큰일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만 나를 보고 주님 붙잡아서 마귀를 못 받고서 주님을 탁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이것을 내가 원해야 되는 거. 그죠? 근데 자기 죄를 보지 않는다면 내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알게 뭐야.
그냥 그러잖아요. 자꾸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휴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씩 보는 거하고는 그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누가 온다 그러고 언제라 그러고 다 좋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말씀에 비춰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일단은 부족한 거를 하고 나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그 말을 왜 했겠어요? 너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이제 6,000년이 지났으니까 오실 때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죠? 근데 내가 깨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부족한 거를 자꾸 재와 싹을 피울까지 하면서 빛을 채우고 또 채우고 이렇게 계속 하는 분들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까지 했는데 주님이 오셔도 이제 가야겠다. 어떤 게 좋은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는 거 싫어. 싫어. 더 늦게 오실 거야. 이거는 자기가 주님이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땅은 좋고 주님은 싫어. 왜냐면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으니까. 간단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땅에는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거는 지구가 불탄다는 말이에요. 그죠? 불타는 지구에서 여기다가 자꾸 심어 놓으면은 여기 있는 거 못 먹잖아요. 그죠? 다 타면은. 그래서 우리가 LA 이 캘리포니아 살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뉴욕으로 이사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떠날 건데 거기다가 좀 투자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집을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 근데 이걸 팔아서 갈 거야. 근데 이거를 팔아서 뉴욕으로 가는데 여기다가 자꾸 이제 뭔가를 이제 자꾸 더 멋있게 더 좋게라고 한다면 이사 가면 이게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은 언젠가는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파괴되는 날이 와요. 근데 그 날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엔가는 때가 되면 이 땅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엄청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천국에다 심은 거는 내가 천국 가서 먹는 거예요. 이 땅에다 심은 거는 끝나면 못 먹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사 갈 곳, 천국을 우리가 향해서 심는다 이게 하잖아요. 그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심겠어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만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랬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있는 주님께서 이렇게 꼭 지키라는 십계명을 지키고 마음이 부족하거든요. 아직도 탐심이 있지만 억지로 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근데 그것을 부족한 그 마음을 막이라고 밝히고 빛으로 채우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구약은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것도 하고 주님 사랑도 해라. 그래라고 얘기했어. 그죠? 근데 사람들은 구약은 하나도 안 하다가 살다 오니까 이게 몸이 하기가 싫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십계명도 지키고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서 조금 찝찝한 마음 같은 거를 마귀로 밝히고 온전히 하는 게 그게 바로 온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신약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나 자신을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했을 때 이제 부족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부족한 거로 나타나거든요. 싫어, 아까워, 찝찝해 이런 것들을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빛으로 부족한 걸 밝히고서
주님을 모시면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모시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모시는 거잖아요. 정과 욕심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는 분명히 결론은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잘 됐으면 10에 10조다. 잘 됐으면 내 거 부자 청년한테 얘기한 것처럼 네 모든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고 와라. 그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 게 나의 목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없애도 주님이 안 먹여주신다는 그런 불신이 없거든요. 없애도 주님 따라가면 일용할 양식 주신다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있을 정도로 마음의 욕심이 없을 때 주시는 거죠. 그죠? 내는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나는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겠어? 그죠? 한 달 생활비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겠냐고. 내 마음의 모든 탐심을 빛으로 다 밝히고 그냥 이게 하루 세 끼만 먹고 욕심이 없어. 이 상태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지. 내가 욕심 하나도 안 버리고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는 주님은 뭘 주겠어요? 뭐 밥 세 끼 줬다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곧 오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심고 육신적인 거 챙기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이사 가면 그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거는 육체가 일단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무조건. 육체가. 근데 마음에서 막 미우니까 그것도 밝혀라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남편 밥 해주고 자식 밥 해주는 거는 그거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게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좀 불순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 사랑하고서 밝히면 더 깨끗한 행실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도 똑같아. 요것저것 다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마음이 난데 이게 하면서도 되게 찝찝하고 괴로운 게 있거든요. 완벽하다 그러면 다 됐겠죠. 그죠? 그렇지만 부족하니까 빛으로 자꾸 마귀를 밝혀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6일이 지나고 7일째 안식년이 돼서 7천년이 될 텐데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간절히 사모가 안 돼. 그죠?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이 지겨워서 빨리 오세요 하는 거하고 내가 준비 안 됐는데 빨리 오시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가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나를 자꾸 보는데 누가 뺨을 딱 때리면은 내가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고 나도 조금 덜 돼서 힘들어.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천국 가면 사탄이 없다. 그러니까 그날이 너무 이제 기다려지는 거야. 내가 이게 뭐 그냥 죄 짓고 살아서 천국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내가 고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너도 사탄 있고 여기 사탄 있고 나도 사탄 있고 다 있는데 껐듯하면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죄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죠. 내 몸에서. 그죠? 사탄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사단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단이랑 살아보니까 사단이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사단이랑 살아봤기 때문에 사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천국 가면 사단이 없단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거를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아무리 내가 십자가 넘고 주님을 모셨어도 내 육은 고달프거든요. 나는 너무 힘들어. 십자가 넘은 사람 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빛이 있으면 어둠들은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있는데 너무 내가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 가면 내 본향이잖아. 거기는 빛의 사람만 있잖아. 안 괴롭히잖아. 그죠? 그래서 십자가 넘으면요 너무 괴로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게 풀무불의 연단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치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풀무불의 연단 속에서 엄청나게 더 정금같이 나오는 거는 축복이죠. 그죠? 그치만 사는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사람도 괴롭히고 저 사람도 괴롭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받았어도 십자가를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어도 풀무불의 연단은 늘 연속이거든요. 연속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빛만 있고 거기는 사탄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오직 그냥 일도 안 해도 되고 밥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청소할 때도 저는 그래요. 천국 가면 청소 안 하겠지. 청소를 맨날 하니까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남이 환상을 남은 보고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긴 청소도 안 한다. 거기는 뭐도 안 한다. 자꾸 얘기하자. 일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대신 시중 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치만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할 때 그 평안함을 마음속에서 동경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남 섬기는 거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몸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냥 일단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를 보고 또 빛을 채우고 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치만 이게 주님이 1년 2년 너무 늦게 오시니까 이게 끝날이 없는 것 같아. 그죠? 밥하는 게 끝날 날이 없어. 그죠? 얼마나 이게 지겨워요. 지겨워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치만 천국 가면 안 한다는 거.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일하고 살았어도 천국 가면 일 안 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먼지 속에서 살잖아요. 천국 가면 이런 먼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물도 별로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 먼지는 맨날 나는데 이 땅보다는 천국은 100번 1000번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살고 괴롭게 살고 이러면서 그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괴롭게 사는 모든 것이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천국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다들 뭐 정말이라 그러니까 다들 주님 온다고 각자 많이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뭐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만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발전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래 휴가 오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야. 휴가 오니까 가족도 싫어. 왜냐면 휴가 오면 나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 약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고 가정은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좀 불편하지 뭐 자기 집에서 밥하는 게 뭐가 편하겠어요. 혼자 하면 여기 오면 얼마나 편해. 그죠? 밥도 안 하고 혼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는 날 동안 뭐 어떤 걸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곳에서 죄짓지 않고 할도리를 하면서 내 부족한 그 마귀를 좀 밝히고 그리고 천국 가면은 내가 지금 하는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해도 돼. 얼마나 지겨워. 그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를 나는 믿어요. 이 땅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지겨워. 그죠? 밥하는 거 얼마나 지겨운지 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밥하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요. 그거 좋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죠? 그렇지만 천국 가면 그게 없다는 것만큼은 믿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남이 괴롭히는 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불도 안 날 거 아니야. 여기 또 언제 불 날지 몰라요. 그죠? 불은 매년 불날 위험성이 막 사람들이 막 불 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불이 2016년에도 났는데 작년에도 뭐 되게 위험했잖아. 그죠? 올해도 또 누가 알아.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런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때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거를 너무 불행 속에서 많은 걸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진짜 없거든요. 왜냐면 천국에 뭐 불행이 있다는 소리 여기 성경에 있어요? 천국은 빛이고 천국은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고 그냥 천군 천사가 이제 심부름 해주는 거지. 내가 밥 먹고 싶다면 밥도 해주고. 그죠? 뭐 이게 다 우리는 안 한다니까요. 천국 가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니까 사람이 있지. 우리가 가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지 뭐 뭘로 살아. 영적으로 홀라니까 살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지금보다도 아름다운 사람. 지금보다도 사탄이 없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신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나쁜 마음이 있는 것보다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무시당하고 너무 몸은 그냥 피곤하고 너무 또 이제 없이 살고 이러는 그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내 사탄도 또 나를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죄짓게 만들잖아요. 열악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악해지면은 아무리 그래도 몸에서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 날이 이제 천국에는 없다는 거를 너무 사모하는 거야. 자기를 보고 자기가 힘들어진 사람이 천국 가면 좋다는 걸 알죠. 그죠? 여기서 뭐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면은 뭐 그렇게 감격이 있겠어요? 여기서 힘들고 섬기고 괴롭고 당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이게 하늘과 땅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하고 못 박지 못했다는 거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못 박지 못하면요 너무 괴롭게 시달려요. 머리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그냥 이게 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 십자가를 못 넘을 때는 어떤 큰일이 터졌을 때.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머리도 안 괴롭고 마음도 평안해. 이게 바로 십자가 넘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넘었구나. 내가 천국에서 그 맛을 지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를 넘은 확신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평안한 걸 통해서 십자가를 넘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성길래도 괴롭고 남이 괴롭혀도 괴롭고. 근데 천국 가면은 없어. 아무것도. 사탄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일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천국 간 거를 금방 아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편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여기 천국인가 보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주님 배신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천국이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안 넘었을 때하고 넘었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온전은 완전히 이제 천국 가야지 육체가 이제 사탄이 싹 없어져요. 그렇지만 마음에서만 없어져도 얼마나 그게 어디에 그죠? 마음에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불행이 와도 몸은 불편해도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해. 이게 바로 주님과의 부활의 삶이거든요. 부활된 마음하고 부활이 안 된 마음은 천지 차이예요. 또 그죠? 십자가를 넘은 마음하고 안 넘은 마음은 천지 차이예요. 자기 스스로가 고난 속에서 너무 평안해. 그럼 넘은 마음이죠. 그죠? 부활된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너무 힘들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럼 이상하잖아. 그죠? 내 안에 주님이 있구나.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이 들어왔으니까 뭐 이게 특별한 어떤 사인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근데 좀 몸은 맨날 좀 힘들어. 왜냐면 빛이 있으니까 더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완전해지려면 천국 가면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벗을 날, 그날이 이제 죽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도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자꾸 보고자 하는 사람은요, 훈련 잘 되라고 이제 징계 7배도 더 잘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많이 당해봤으니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알죠. 그죠? 그거는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괴로움에 상반되는 게 평안이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봐야지만 봤다고 그래요.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나는 천국 못 봤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탄을 느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지를 아는 거야. 내 몸이 너무 풀무불에 연단을 받다 보니까 천국 가면 이 몸이 진짜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봤을 때 날아다니는 거를 간증하잖아. 그죠? 근데 진짜로 자기 자신을 보는 자는요,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는 날 동안 이 사탄이 나를 괴롭힐 걸 아니까. 십자가를 넘었다 그래서 몸에 사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넘으면요, 몸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왜? 사탄이 그냥 약올르잖아. 얘가 천국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내가 이 땅에서 징계 7배 받으면서 나를 볼 때, 이 사탄한테 괴롭히는 나를 볼 때, 그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이제 마음 속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대도 재지면 안 되지? 주님을 바라봐.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내 마음에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한테 괴롭힐 때 죄안 지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꼭 밝은 곳이 있는 천국만 바라보잖아요.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려고 노력해도 내가 죄 안 져야지 하고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 안 지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보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진다니까요. 사탄이 없는 그 세상. 그래서 이게 영에는 사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만 혼과 육에는 사단이 있으니까 혼과 육을 바라보지 말고 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천국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늙어질 수도 있고 육체는 사단이 실수하기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잖아요. 저 사람도 믿고 불안하고 그러면 그게 마음이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점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마귀 때문에 마음의 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계속 빛을 채우면 빛으로 점과 흠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빛을 주다가 내가 3일간의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죄인인 걸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그 항상이라는 것은 내 몸이 두들겨 맞아도 내 마음은 평강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 이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네 정과 욕심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돼서 주님 맞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요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입 다물고서 진짜로 육체로 안 했던 분들은 하고 나서 자기를 밝히는 거고 또 하시던 분들은 내가 입 다무는 것만 더 열심히 하면은 밝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입만 다물면 속에서 막 반항해라, 뭐 대꾸해라, 변명해라 막 이게 막 나오거든요. 이 마음속에서. 그 나오는 것을 막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서 빛으로 자꾸 씻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는 것도 죄를 알아야지 죄와 싸우지. 그죠?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해야지 마귀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죄나 마귀를 알아야지만 주님 붙잡는 게 세지고 이제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안 하려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 그죠? 죄가 보여야지만 안 지려고 그러지. 그죠? 마귀가 보여야지만 안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마귀가 보여요. 속에서 부글부글 대. 그러면 마귀니까 주님 붙잡고 죄만 안 지면 돼. 그게 바로 이제는 회개잖아요. 그죠? 죄 안 지려고 그러는 게 회개지. 죄 지려고 그러는 거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주님 앞에 나타나라고 여기서 힘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주님이 늦게 오는 거는 구원 받으라고. 아멘. 회개하라고 늦게 오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도 썼고 사도 베드로도 지금 쓰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사도 바울이 말한 종말이나 베드로가 말한 중말이나 똑같은데 그걸 갖다가 이제는 육체적으로 자꾸 무식하게 푸는 거예요. 이제 휴거는 마음의 휴거다. 뭐 마음의 휴거가 되면 당장 휴거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진짜 휴거도 있다는 거는 안 믿는다는 거죠. 마음이 뭐 잘 되면 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무식한 거예요. 그죠? 무식한 거지. 그래서 성경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뭐 헌금을 크레딧 카드로 긁어서 하는 거는 상급이 됩니까? 여기 성경에 안 써 있죠. 그죠?
빚을 내서 헌금하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예전에 목사님도 그렇게 해라고 많이 강조를 했나 봐. 그럼 예전 목사님 말이 맞냐? 성경 말씀에 있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는 네가 정성을 다해서 하라 그랬지. 빚을 내래서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틀린 거죠, 그죠?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너무 사람들 말이 맞는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11조는 해라? 그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정말이니까 뭐 코로나 시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6,000년 전이나 주님이 오시는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은 없다는 거.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변해갖고 다른 사람 유튜브 말을 자꾸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 말씀을요 이렇게 육체에게 자꾸 편한 대로 풀기 때문에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억지로 푼다는 것도 이 성경 말씀 볼 때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요대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요 너무 복잡해져요. 내 마음을 씻고서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잘 풀어주고 이런 것들은 억지로 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귀를 깨끗이 씻고 하라는 건 하고 말라는 건 말고 이렇게 하시면은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억지로 푸는 게 여기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시는 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안 푸시려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돼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내 마음에서 마귀가 부을 때 그럼 마귀다 그러면 되잖아. 정과 욕심에 마귀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육체는 사단의 집이다라는 거는 창세기에 써 있어요. 정신토로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러면 인간의 육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내 육에서 막 아파. 그러면 이게 귀신이 아프게 하는구나라고 그냥 동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있는데 몸은 너무 아픈데 마음이 살고 싶어, 낫고 싶어 이런 게 있거든요. 몸은 아픈데 마음이 막 낫고 싶은 거야. 안 아프고 싶은 거야. 이건 마귀인 거예요. 금신되는 거야. 그러면 육에는 사탄이 있지, 마음에는 마귀가 있지. 가르쳐주잖아요. 입을 다물고 내가 병원 갈까 안 갈 때 그거 가르쳐주는 거지. 병원 가면 못 알아들어요. 병원 다 다니고 성경 말씀 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 다물면 여기 성경 말씀에서 그랬죠.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 가르쳐줄 거다. 성경에서 그랬어요. 누구한테 가서 묻지 말아라. 누구한테 가서 묻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 가르쳐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려면 입을 다물면 내가 죄를 졌으면 사단이구나. 입을 다물고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주님 붙잡으니까 이게 죄를 안 졌어.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구나.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 아파. 그러면 그거는 네가 죄 지면은 이렇게 괴롭단다 라고 하면서 머리에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존재는 사단이다. 그거를 이제 자꾸 머리를 쓰려고 그러지 말고 입만 다물면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가르쳐주는 게 성령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물어봐서 맞아 깨달았어 그러거든요. 깨닫고서 하나도 안 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알려면은 입 다물고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성경 말씀 딱 보면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입만 다물어라.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죠? 내가 깨달은 걸 알려드리지만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입 다물 때 스스로 깨달은 게 진짜 지식이고 그거로 인해서 성경을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푼다는 것은 자꾸 윤리 도덕에 갖다 붙이고 뭔가를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억지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가르치면은
그 사람은 쏙 빠져들어가면서도 본인도 못 지키고 나도 못 지키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입만 다물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안 잊어버리도록 가르쳐준다. 입을 다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게 죄다. 그렇게 하니까 네가 아프지. 그렇게 하니까 네가 아직 영성이 안 되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아. 그러면 입 다물면 죄가 자꾸 나오는데도 그냥 막 미치겠는 거야. 죄가 자꾸 나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신부가 안 됐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뭐 누가 신부 됐어 안 됐어 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 푸는 것보다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거는 안 잃어먹는 지식이야. 안 잃어먹어요. 그렇죠. 왜냐면 성령님이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이제 자꾸 내한테 이렇게 뭐 물어봐서 알려고 그러는 거는 금방 까먹어요. 그거는 자기의 올바른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입 다무는 걸 통해서 성령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깨달음이 이렇게 깊은지 깨달은 마음 가지고 남한테 얘기해 주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자기도 입 다무는 거 안 하고서 남한테 가르친다는 게 그게 이게 남들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입만 다무는 거 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 네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배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안 됐구나. 이것도 성령님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 뭐 진짜 오신다 그래도 그냥 내 마음에서 너무 싫어. 그러면 싫은 거는 내 안에 막이다. 이 싫은 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 만나러 가겠어, 그죠? 싫은 거는 막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평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싫은 거를 갖고 있지 말고. 그래서 억지로 푸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자꾸 글씨 쓰고 이해하려고 자꾸 물어보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입 다물면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 가르쳐준다는 걸 믿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목사님한테 배워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입 다무는 것만 배운 거고 머리에서 깨달은 거는 내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깨달은 거지 그냥 어떻게 이게 룰이 없어요. 각자가 룰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너희 굳선대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무법한 자는 육이거든요. 육에 사탄이 있어서 이 사탄은 무지막지한 거야. 어떻게 하면 나를 유혹해갖고 그냥 헛미게 하고 입도 못 다물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입 다물고 끝까지 죄만 안 질리려고 그러면 다 가르쳐줘요. 육체가 이렇게 더럽구나. 육체가 이게 사탄이 있어서 죽을 때나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알면은 육체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입 다물면 지식이 자라요. 입을 안 달면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듣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게 자기를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라 그러면 뭐 어떤 좋은 거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내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입 다물고서 주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를 자꾸 배우는 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그랬잖아. 가끔씩 있었던 일을 딱 얘기해 주면은 똑같은 얘기 계속 얘기하잖아. 그죠? 하나도 안 틀리고. 그죠? 그거는 너무 나한테 인이 박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했는데 그때 그 심정과 그거는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마귀인데 지금은 그 마귀가 없더라. 그 마귀가 진짜 있었는데 그 마귀가 없으니까 얼마나 내가 확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자체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게 지식인데 내 몸이 너무 고난 속에서 깨닫는 거를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그냥 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내 마음이 평안해. 이거 가지고 천국 가서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갔어. 그러면 거기 가서도 부족한 상태에 이렇게 베네핏을 누리겠죠. 그죠? 이 땅에서 된 것만큼 천국 가면은 그만큼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와 영원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누려야지 천국 가서 누린다는 거를 왜 모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뭐를 하고 막 이러면 내가 너무 기쁘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걸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안 했어.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천국 가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헌금하시는 분은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아, 기뻐. 이게 보통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빛이구나 하는데 천국 가서도 그걸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없다면 천국 가면 뭘 느끼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를 할 때 내가 죄 안 지려고 애쓴 그 기쁨의 그 감격 있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딱 때렸는데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참으면 너무 기뻐요. 육체는 얻어맞았는데 내 마음이 이겼으니까 기쁜 거야. 이 이긴 마음이 빛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천국 가면 그 당당한 그 마음을 천국 가서 느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비참해 그러면 비참한 마음은 천국이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는 그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은 천국 저거를 바라보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사는 게 의인이고 그 의인들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하잖아요. 그죠? 지금 화평해야지 천국 가서 화평한 거죠. 지금은 맨날 찡그리고 막 힘들고 막 이러는데 천국 가면은 엄청 화평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화평해 하셔야지만 천국 가서 그 화평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리기 위해서 간단하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리고 봤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끝까지 영에 계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건데 우리는 천국, 막 보석 있는 천국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석 있는 천국을 생각하면 자기를 안 보려고 그러면 그 보석이 다 내 거 같으니까. 그죠? 그 보석은 내가 행한 만큼 받는 거지 천국에 있는 걸 내가 그냥 다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했을 때 기쁨 누리고 입 다물었을 때 기쁨 누리고 이걸 가지고 천국 가면 그게 다 보석으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기쁨 몇 번 누렸는지 내가 알 때 천국 가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하나도 못 누렸어. 아무것도 섬기지도 손해보지도 않았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주님 바라보는 거하고 기쁨을 누리는 건 틀리거든요. 그죠? 행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입 다물었을 때 죄 안 졌을 때 기쁨이 넘칠 때 이걸 가지고 천국에서 보석을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석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천국에 다 보석이 보이는데 그거 사서 뭐하나? 이제 보석이 내 안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많은 양이 된다 그 얘기라는 거. 뭐 그 보석 갖고 뭐 하겠어, 그죠? 그렇지만 그만큼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쁜 것들이 천국 가면 다 나에게 해당되는 어떤 분량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